수요 창세기 7번째 받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에녹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다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에녹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0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 최초로 휴거를 겪게 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에 휴거가 일어날 것을 이 에녹의 첫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며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며 최종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 바로 생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옮기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옮겼다는 것은 단순히 이 썩을 몸의 상태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갔다는 그런 언어의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마지막 때 재난과 환난과 핍박이 심한 대환난을 맞는 시기가 왔을 때에 그 대환난을 맛보지 않고 휴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 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북왕국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년의 환난의 시기와 그 7년 중에서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반에 있을 대환난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는 에녹이 그 노아 홍수라고 하는 대환난과 심판을 맛보지 않고 이루어진 사건이기에 우리에게는 에녹의 휴거 사건을 교훈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과연 어떤 삶인가를 알아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도 에녹과 같이 곧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올 대환난을 겪지 않고 들림받아 주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첫째는 에녹은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살던 동시대에 가인의 후예들은 매우 포악하고 범죄적인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살던 람에게 인류의 최초의 노래라고 하는 칼의 노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당시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의 도성을 쌓고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죄악이 창궐한 시대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 동행했다는 이 말의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 노력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순종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란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며 자신의 욕망과 의지는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직 그 일에만 깊은 관심을 갖는 경건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체와 그림자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에녹이 하나님과 늘 붙어서 늘 연합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려울 것 같지만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중심에 경건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것도 믿는 자들의 심령에 성령님을 내주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13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죠? 우리가 육신대로만 살면은 우리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에녹도 엘리야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예요. 에녹도 엘리야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즉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고 또 희노애락을 다 느껴볼 수 있고 우리와 차이가 없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내주시켜주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놓여 있든지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심지어는 질식할 정도로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9절 보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점점 우리를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박해를 하고 뭐 심지어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게 되고 거꾸로 팀을 당하고 뭐 이렇게 당하여도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걸머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아멘이라. 아멘. 예. 자, 성도들은 주를 위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연합하고 또 종말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때 부활함으로써 영원히 승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를 의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승리의 바로 표징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바울같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과 같이 에녹과 같이 우리도 대환란 전에 바로 이렇게 살면은 바로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녹과 같이. 에녹만 들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주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에녹과 같이 들림을 반드시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림 받을 수 있던 것은 바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들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란 바로 변함없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에녹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임의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했으며 그분 편에 섰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삶을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란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은 영어로 말하면은 faith입니다. faith, F-A-I-T-H. 이것이 확신이라는 건데 이 확신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확신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은 faith는 바로 forsake all I, take him 이것의 약자예요. 즉 이걸 번역하면 나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내 것으로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 이게 바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즉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의지, 내 가진 것 등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이나 또 구약의 모든 참된 선지자들이나 또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 누구죠? 요시야 왕. 또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 또 이러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산 충성된 바로 종들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했죠. 네. 자, 에녹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뭘 에녹이 뭘 믿었을까요? 이 말씀과 같이 뭐예요? 첫째, 그가 계신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존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바로 사탄도 소유하고 있다고 야고보서 2장 17,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한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미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실존적인 존재로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상 주신다, 즉 보상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 상이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우리에 채워주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상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쁨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9편 10절을 보세요. 시편 9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가 주를 찾게 되고, 그렇죠? 주를 찾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천년이나 살 수 있는 이 수명 시대에 30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바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사실은 은혜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정말 은혜로 바로 에녹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노아도 은혜로 살게 되고 살게 됐던 것이죠. 이 에녹의 이 경건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에녹이 힘써 노력했겠죠. 힘써 노력했어. 그래도 이 긴 세월 동안 흐트림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현대인들 중에 이 현대 문명이 얼마나 바로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런 사회이지만은 에녹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지지 않고 앞에 표대 대신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세 번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바로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묵상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말씀을 어디다 심겨주셨다고요? 마음에 심겨주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거예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심령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빈부, 귀천이나 남녀, 노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3절 보세요.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은 바로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쉽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거하리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거하는 건 뭐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을 삼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거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죠? 말씀에 반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십니까?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거처를 삼아서 즉 우리를 성전 삼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시고 함께 좌정하시는 것.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우리의 심령 속에 넣으시고 새 언약 백성인 우리를 자녀답게 키워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바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게 당시 죄악된 세상을 곧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에 더욱 출발점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300년 동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무두셀라라는 자녀를 65살 됐을 때 무두셀라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그걸 한번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 보세요. 시작. 에녹은 50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을 외치다가 하나님의 뜻을 외치다가 365세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무두셀라가 세상을 뜨면은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앞으로 마지막 비밀을 너희에게 깨닫게 되리니 외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큰 상급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무두셀라라는 원뜻은 뭐냐면은 창으로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창으로 던진다. 그 뜻은, 그 숨은 뜻은 뭐냐면은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종말이 온다는 뜻이냐? 자, 창을 던지는 사람은 옛날에 바로 파수꾼들이었어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바로 창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시족 사회에서 그 지역을 파수꾼이 창과 방패와 칼을 들고 지켰던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면 창을 던져서 방패로 방어했던 바로 그 시절이죠. 그런 의미에서 파수꾼을 창 던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 던지는 사람, 즉 무두셀라라는 뜻이에요. 이 무두셀라라는 뜻이 창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적이 침입해서 파수꾼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을이 다 점령당해서 바로 어떻게 돼요? 점령되어버리고 말겠죠? 즉 침입한 적에게 파수꾼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바로 65세에 낳은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300년에 걸쳐서 바로 무두셀라 300세 되던 365세의 에녹은 하늘의 데려감을 얻고 669년 후, 즉 무두셀라가 969세 때인 노아 600세 되던 때에 물의 홍수, 즉 홍수의 심판으로 인류는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 한번 그런가 아닌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죠. 그리고 무두셀라가 이제 187세에 또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을 낳고 라멕이 이제 182세에 노아를 낳았죠.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다 그랬죠. 노아가 600세. 그렇다면은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65세에 낳은 그때부터 홍수가 날 때까지가 과연 몇 년이 걸렸는가 보세요. 자, 여기 187년이죠. 또 여기 182년이죠. 또 600년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969년이죠. 969년이 바로
무두셀라의 기간이죠. 살았던 기간이죠. 그러니까 699년 9살까지 산 다음에 어떻게 무두셀라는 죽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거죠. 그걸 지금 벌써 이미 노아를 통해 에녹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로 심판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름하고 그때부터 처음으로 300년 동안 뭘 외쳤겠어요? 마지막 심판을 다 보여줬는데 뭘 외쳤겠어요? 에? 바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멸망받지 않으려면 회개하라. 그걸 외쳤겠죠?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 말로 하노크란 뜻이에요. 하노크. 그건 무슨 뜻이냐? 전수자 또는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전도사가 누굴까요? 바로 에녹이에요. 인류 최초의 전도사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보세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말씀이 보면은 이게 지금 유다서 하면은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예수님의 친동생이 에녹의 외침 심판에 대한 외침을 바로 신약시대에 주님이 재림할 때 것까지 벌써 이미 뭐예요? 이걸 외쳤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1절이 뭐예요? 14절이 뭐예요? 내용이 계시록 14장 1절이 그 말씀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그죠? 14만 4천에 또 수많은 무리들이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걸 지금 하는 그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시작.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녹은 당시에 이 홍수 심판 전에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 있어요. 죄악으로 가정되어 있어요. 그것도 외치며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그 상황들을 다 미리 보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마치 세례 요한이 외치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제 심판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다고 유다는 증거하고 있죠. 자, 에녹의 이러한 말씀 전파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와 같은 대환란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을 바로 데려가신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주님을 위해서 남은 평생 복음 전파에 매인받은 삶을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외치는 하나님께서 바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로 사도 바울도 살았던 겁니다. 에녹은 인생의 모든 어렵고 피곤한 그런 체험을 다 간직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오는 세대에 신앙에 제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을 바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자들에게 이런 비밀을 알려줘 줄까요? 자, 에녹이 보세요. 에녹이 이 엄청난 비밀을 에녹에게 알려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이런 비밀을 알려 주게 되나요? 자, 우리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 같은 그런 회개한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그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BC 605년에 여호야김 왕, 또 왕족, 귀족,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제1차 포로로 잡혀간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 에레미야가 기록한 그러한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은 너희 민족은 다시 고토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민족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또한 현재 있는 같은 민족의 그 모든 그 중함과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느냐? 자, 다니엘서 9장 10절로 11절 보세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10절로 11절 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걸 회개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계속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죠. 계속. 그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세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보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할 때부터 벌써 이미 응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그 깨달은 바가 바로 70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역사에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남은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70일의 중에 69일회가 다 지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냐? 한 일에 즉 7년을 남겨놓고 바로 7년 환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7년 가운데에서도 후 3년 반이 뭐예요? 대환란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남겨놓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은 정말로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요.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 보세요. 에녹과 같이 심판할 그것을 다 보여주신 그것을 바로 뭐예요? 에녹이 전파하듯이 다니엘도 마지막 때 이것을 전파하잖아요. 보세요. 시작.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뮤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거죠.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환란이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7년 때 7년 환란 중에 바로 3.5년의 후환란 그 마지막 후 3년 만의 환란을 지금 벌써 다니엘에도 동일하게 보여준 거예요. 자,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다니엘이 외친 게 뭐예요? 자, 이러니 마지막 것을 다 보여주셨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걸 지금 아주 에녹과 같이 다니엘도 외친 거예요. 자, 그러면 참으로 이 만세의 증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주님의 마지막 심판하심과 재림이 심히 가까운 때에 우리에게 더욱 절실히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은 바로 에녹과 다니엘과 같이 참된 회개와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셨어요. 지난날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부터 주님의 뜻하시는 대로 살리라 하고 다짐하고 철저히 마음이 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세상 바로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될 것을 우리에게 또한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대환란 전에 휴거가 너는 된다라고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정말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마지막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눈을 띄워준다 이 말이에요. 즉 계시록의 눈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이라고 하는 소계시록의 눈도 다 열어주시고 누가복음 23장의 말씀까지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 것을 가르쳐줘서 어떻게 돼요?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지런히 에녹과 다니엘처럼 마지막 전할 복음을 또한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 에녹의 승천과 같이 주님 오실 때 제1차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들림받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나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완전히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완전히 그림자처럼, 하나님이 실체라고 한다면 그림자가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이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바로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께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뜬 그런 잠자는 자들이 이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한 자들은 바로 이거죠. 휴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누구나 다 주님 오시면 다 들림받는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읽고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어떤 자들? 바로 주님과 동행한 자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그죠? 믿음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대환란 전에 다 휴거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는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때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에녹과 같이 참으로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순종한 그러한 동행하는 삶으로 또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또한 다 들림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